네, 안녕하십니까. 좀 분주하지 않게 안식일을 맞아야 되는데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안식일을 준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또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인물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 예수 마음, 성도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부터 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이 마지막 세대를 정말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면, 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매일의 의지를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음도 삶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는 행위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성실과 진실의 그러한 마음의 삶이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또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이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의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도 누구의 마음을 닮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런 존재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러한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면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만 이 사단 악령이 역사된 그러한 가운데 죄의 선택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제는 부패한, 또 상실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에덴 동산 때부터 인류의 조상에게 역사되었던 이 사단 악령이 오늘날에도 선악간의 대쟁투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겠죠? 그런데 이럴 때 사단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까요?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의 책임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의 인물들을 통한 교훈과 모본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누구를 통해서요?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변화의 삶이, 마음과 삶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를 예수님의 그러한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음과 삶의 변화를 위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교훈과 모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삶의 변화의 단계를 한 번 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운전이나 운동이나 악기 연주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죠.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삶에 익히려면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 반복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것을 이제는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행함의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함께 거함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움과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 그리고 행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화의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교훈과 모본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겸손과 온유, 성도가 품어야 할 그런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깨달음과 또 확신을 품게 되시고, 또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는 교만하고 완고해져서 버림받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성경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이 본문은 지금 화면으로 좀 띄워놓긴 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서 보셔도 되고 화면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아말렉 사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모두 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멸하라고 하셨던 그것이 앞서 기록된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이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무엘이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여기 교만하고 완고해져 버림받은 사울이 이렇게 소제목으로 띄어져 있는데, 원래 처음부터 이 사울이 이런 특성이 아니었죠. 그죠? 여기 표현된 것처럼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겸손했어요. 예,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도 완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본인이 정말 즐겨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어 그가 권력을 행사하면서 안 좋게 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함으로써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를 버림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그러한 백성들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셔서 그냥 허락하시잖아요. 그죠? 예. 근데 허락하셨는데, 그때 첫 번째로 선택된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이 기름 부음 받을 때 본인이 얼마나, 본인의 또 집안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겸손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으로 뽑힐 때도 이제 온 백성의 모든 지파들을 모아놓고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뽑히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사울이 뽑혔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왜 그랬어요? 그가 그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정말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친히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셔서 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교만하고 완고해져서 번제를 대신하여서 사무엘이 나타나기도 전에 궁급한 마음에 막 드리기도 하고요. 그죠?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그 역할을 대신하여 막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본인이 정말 좋게 여기는 것들은 뭐 바치게 있는 것으로 남겨놨다고 하지만 사실 속마음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제 핑계대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그런 모습과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근데 이 앞서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기념비를 쌓았다. 그런 것을 통해 보면 그만큼 이 진짜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변질되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하고 완고해지는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이죠. 22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2절, 23절.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촉도와도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꼭 새기고 순종해야 할, 그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네,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의식보다 그 마음에 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먼저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자의 온전한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온전히 따르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기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교훈 우리의 삶 속에 꼭 기억하고 그것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께서 존귀 여겨주시는 정말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러한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것에 대하여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래서 버림받은 이 마음에 따라서 행동까지 나타난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역하게 되는 것이 얼만큼 교만하고 높아져서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완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라 이 강팍해진 그런 완고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야말로 반역을 일으켰던 그러한 성경의 내용 가운데 자주 등장하게 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고라를 비롯하여 그 반역했던 그런 이들, 정말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했던, 그래서 목이 곧았다라고 표현했던, 그리고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출애굽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절하였던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요. 정말 거역하고 패역하는, 반역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기록되는 것이 이제 거역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두기를 거절하며 교만해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완고한 것은 밀치다, 강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딱 생각을 해보면 더 이해가 좀 빠르실 것 같은데, 소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집에 들어온 손님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을 때 그 손님들을 소돔 사람들이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안 내어주니까 롯을 밀치면서 문을 부수려고 이렇게 하게 되었던 장면이 이제 같은 이 완고함에 표현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전달되는데, 정말 그것을 정말 반역하고 반항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정말 마치 마음의 뜻이 맞지 않아가지고 막 밀치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하려고 그냥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교만하고 완고한 삶의 모습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바쁜 이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교만하고 완고해지는 이런 사울의 그러한 모본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택함받은 다윗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맡은 일에 정말 순종하고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정말 성실하고 또 진실된 모습으로 이 삶을 살아갔던 이 다윗,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사울에 이어서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함을 얼마나 계속적으로 유지해 왔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 이제 싸우게 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장면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제 형이 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듣고는 너 왜 양은 안 치고 와가지고는 이 싸움 구경하고 있느냐? 전쟁 구경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봄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나가서 이제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여기 겸손하고 온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흔히 그냥 늘 이렇게 좀 얌전히 있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좀 나서지 못하는 그런 걸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온유라고 표현된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남이 하자는 대로 하는 연약함의 모습도 아니고, 너무 강해서 보스나 두목처럼 하는 모습도 아니고, 남의 말도 잘 듣지만 생각해보고 옳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뜻대로 정말 소신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온유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정말 그 뜻에 따라 의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용맹스러움, 이것이 어떤 면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온유하였지만, 온유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바대로 의분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온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영어 교재를 가지고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 not strong enough, 남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도 아니고, too strong, 너무 강한 보스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strong enough, 적당히 강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옳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 것을 뜻을 품은 대로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온유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제 대조되는 이 특성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부터 9절 말씀해 보면 이제 골리앗을 싸워 이긴 이 다윗에 대하여 사람들이 칭찬하죠. 특별히 여인들이 이제 막 칭찬하면서 춤추며 환영하는 가운데 이제 노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제 그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자꾸 막 교만하고 완고해져 가지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어디 숨어 있다라고 하면 막 찾아내고, 또 숨겨둔 사람이라고 하면 막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 한꺼번에 막 죽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런데 다윗은 정말 계속적으로 피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양보하고 기다릴 줄 아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울이 쫓아오지만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직접 해야 할 수 없다 하면서 살려주고, 사울은 선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을 선언하고 맹세하고 헤어지지만 또 다시 이렇게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대조되는 특성이 점점 극에 달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까? 그 마음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간음죄, 살인죄, 여러 죄를 이렇게 중복하여서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삶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을 위한 기도문 가운데도 제가 발췌해 놓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요. 시대의 소망 173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심령을 사로잡으면 삶이 변화된다. 죄된 생각은 떠나가고 악한 행위는 버림을 당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그의 심령을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죄지은 이후에 회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부터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고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참 모범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서 심령이 체험받고 살아가신 분 맞습니까? 아멘. 새날을 맞을 때 날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되는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기를 그분께서는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셨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제 와서 쉬어라. 주님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지면서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함께 주님과의 멍에를 맬 때 도리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의 멍에를 메우는 것은 짐을 끌 때 소를 도와서 부담을 가볍게 해주기 위함이다. 멍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멍에도 그러하다.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흡수되고 또 남을 돕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할 때에 생애의 짐이 가벼워짐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의 법도 안에서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그 마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참된 평안과 정말 기쁨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번역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런 기도력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과 같이라고 이제 번역된 그런 글에 보면 22쪽에 사단이 그대들을 낙담시키도록 결코 허락하지 말라. 자신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기도하면서 겸손과 온유를 개발하도록 하라. 그러나 자신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라. 그대들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을 의지하라. 그분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이와 같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성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에 기록된 말씀이죠. 시편 37편 11절에는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더 힘이 센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결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늘나라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그 축복의 유업을 함께 상속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에 이르는 정말 약속된 축복의 삶을 우리가 겸손과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로서 꼭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 하늘의 유업을 보장받고 사는 자, 예수님을 모시고 영원한 하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에서의 축복 또한 약속하여 주셨지만 이 땅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믿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겸손과 온유한 사람으로서의 약속된 축복을 이 땅과 하늘에서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